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마귀에게 악감정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돌려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다디우스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함께 있겠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주일 만에 쫓겨났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는 다음에도 와서 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서 환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다음 주에 가가지고 성전 회당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삐졌어요. 나보다 저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가니까 인간의 연약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상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됩니다. 덕분에 일주일 만에 쫓겨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먼저도 쭉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바울이 굉장히 아픈 상태거든요. 병든 몸을 이끌고 아주 높은 산맥을 넘어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어떻게 보게 되면 피난 온 상태였는데 그 상태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주일 만에 다시 쫓겨나게 된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거기가 이고니온입니다.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이라고 나와 있죠. 저 지도는 이제 평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볼 수가 없는데 안디옥하고 이고니온 사이는 한 100마일 정도 됩니다. 100마일 정도 되는데 이 100마일이 그냥 100마일이 아니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굉장히 높은 지대에 있는데 이고니온은 상대적으로 낮은 지대에 있었습니다. 저 이고니온이라는 곳이 굉장히 특별한 곳인데 터키가 굉장히 고원지대예요. 저쪽 몇 군데를 이제 해안가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높은 지대입니다. 근데 저 유독 이고니온이라는 이 지역만큼은 여기를 이렇게 지나는 타우루스 산맥과 여기를 이렇게 지나는 이제 지금은 술탄 산맥이라고 이름을 바뀌었는데 그 술탄 산맥 사이에 아주 넓은 계곡지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양쪽 산에서 흘러나오는 물들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좀 쓰면 그렇겠지만 터키도 굉장히 똥땅이거든요. 굉장히 땅이 별로 안 좋습니다. 굉장히 고지대가 많고 우리나라처럼 산지가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저 이고니온 지역이 고대로부터 굉장히 농사가 잘 되는 평야지대였어요. 산맥과 산맥 사이의 평야지대라 지금도 저 이고니온 지역, 지금 현재 이름은 코냐인데 코냐 지역에서 나오는 밀로 터키 인구 전체가 먹을 수 있다 그럴 정도로 농업이 굉장히 발달된 지역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났는데 사실은 갈 데가 마땅치가 않았어요. 마땅치가 않았는데 이고니온이라는 이 도시를 택하게 된 이유는 이 당시에 저기가 제일 사람이 많고 부유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시설들이 잘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터키 지역이 산맥이 많은데 유일하게 여기 이쪽 안디옥 지역에서 이쪽으로 쭉 산 하나만 넘게 산맥 하나만 넘게 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 쭉 해서 이 뒤에 예배소까지 그 강을 따라 가지고 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이고니온이 거기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농업과 상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또 저기에 병원이 좋은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아프니까 갈 만한 데가 이제 저기였던 거죠. 근데 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100마일을 산을 30개를 넘어야 됐습니다. 지금도 저 길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답니다. 현대에 그렇게 잘 뚫어놨고, 이고니온이 지금 코냐라고 부르는 저 도시가 터키의 5대 5손가락 안에 끼는 아주 커다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저 이고니온에서 안디옥하고 이제 버가로 지나가는 길이 지금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대요. 여러분 옛날 왜 한국의 대관령 한번 지나가신 적 있습니까? 대관령? 그래도 대관령은 굽이굽이가 있지만 길이 좀 평탄한 편이죠. 여러분 혹시 옛날 미시령길이라고 속초로 넘어가는, 저기 인제 원통에서 속초 넘어가는 길을 가셔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길을 몇 차례 이렇게 다녀봤는데 이제 목숨을 걸고 가야 돼요. 운전기사들도 굉장히 싫어하는 코스인데 그 길과 비슷한 길일 정도로 굉장히 험한 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저 길을 갔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꾸역꾸역 저 길을 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고니온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고니온이라는 곳이 굉장히 특별한 곳이에요. 지금 여기가 이제 이고니온, 지금 코냐라는 곳인데 사진이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굉장히 현대적이고 발전되어 있는 도시죠. 여기 보게 되면 트램도 있고 이게 지금 야경이고 그런데 굉장히 지금도 잘 살고 부유한 동네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게 그 로마의 수도교인데 저 당시에 이고니온이 정책적으로 로마가 키우는 굉장히 커다란 도시였어요. 근데 저 도시가 저렇게 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리적 입지가 그 터키라는 별로 이렇게 농사가 잘 안 되는 지역 가운데 가장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인데다가 오래전서부터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게 되게 되면요, 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러분 그 인간에게 불을 준 그리스 신 이름을 혹시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프로메테우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불을 건네준 신인데, 이 프로메테우스와 아테네가 공동으로 흙을 빚어가지고 이고니온 사람을 만들었다는 신화가 내려와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천지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것과 유사한 그런 신화가 저기 나오는데, 프로메테우스와 이제 아테네가 이제 이제 진흙을 주물러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이고니온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저기에 이고니온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이고니온이라는 뜻 자체가 조성하다, 상징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이고니온에서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 아이콘 아시죠? 여러분 핸드폰에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아이콘 있잖아요. 이 아이콘이나 이모티콘, 여러분 왜 그 카톡 같은 거 보낼 때 보는 예쁜 캐릭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모티콘이 다 이 이고니온에서 나온 겁니다. 그럴 정도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강하고 우리가 첫 번째 인류라고 생각했어요. 저 이고니온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이 지은 첫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신의 첫 번째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기가 굉장히 종교가 발달됐습니다. 부유하고 종교가 발달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이런 상황을 또 로마가 가만히 볼 수 없잖아요. 저 지역이 굉장히 요충지구나라는 사실을 일찍부터 깨달아가지고, 저때 여기에 지진이 한번 일어났을 때 저 도시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 로마에서 정책적으로 저기에다가 로마 군단과 로마 퇴역병들을 갖다가 저기에 보내가지고 완전히 로마식 도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고니온의 별명이 뭐였냐면 클라우디우스의 황제의 이고니온이라 그래가지고, 클라우디우스, 지금으로 번역하게 되면 황제의 아이콘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고니온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따와가지고. 저 도시가 굉장히 사도 바울이 도착했을 당시에 굉장히 미묘한 관계가 있었던 게 뭐냐면, 원래 토착 그리스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굉장히 그 강렬한 종교적 자부심, 그리고 종교성 더하기 로마의 군인들이 이렇게 정착했기 때문에 있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정치적 자부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섞여져 있어가지고 인구도 많았지만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그 이제 빡빡하고
착한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단단한 곳이었죠. 그래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나 다른 이방인들이 함부로 정착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새로운 이렇게 종교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부감이 심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첫 번째 사람인데, 우리가 이고니온인데 누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무슨 신화를 얘기하겠냐, 무슨 종교를 얘기하겠냐,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병들고 이제 지쳐가지고 힘들어서 다른 곳에서 쫓겨나서 온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도착한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갑자기 BCD 안디옥에서 설교했다가 쫓겨났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여행 준비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여행 준비도 제대로 없이 100마일을 걸어가지고 산을 30개를 넘어가지고 여기로 온 겁니다. 이제 100마일이라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냥 차 타면 금방이잖아요. 그냥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언젠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차를 팔고, 우리 교회에 있는 교회 차를 팔고 내가 자전거를 타고 다닐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가 이제 해보니까 한 19마일이더라고요. 근데 가는 동안에 저는 여기 멤피스가 되게 평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가 한번 재보니까 중간에 굉장히 높은 언덕을 갔다가 3번을 넘어야 되더라고요. 저희 집까지 가는 동안에. 그리고 그 19마일을 갔다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게 되면 얼마나 걸리냐면 1시간 한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게 도저히 이게 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걸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긴 길이에요. 30km거든요. 그러면 거의 30km 정도, 35km 정도 되는 건데, 그 정도면은 하루 걷는 거예요. 하루 걸어야지 갈 수 있는 겁니다. 100마일이면요, 건강한 사람도 걸어가지고 좋게 일주일은 걸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병든 사도 바울이 산을 30개를 넘어서 거기를 갔으니, 저기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의 일행도 정상이 아니었겠죠. 그런 가운데 이고니온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참 묘한 성경 구절이 나와요. 제가 지금 마찬가지로 하고 가로를 넣는데 이전과라는 것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본문에는 1절을 보게 되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인과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라고 그냥 아주 건조하게 번역이 됐는데, 저 헬라어를 이제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 좀 틀려요. 저도 헬라어 원문을 갖다가 굉장히 쳐다보면서 봤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 성경의 해석이 맞고, 또 다르게 보게 되면 공동 번역이나 다른 성경의 해석이 맞겠다라고 한 게 뭐냐면, 저기에 조사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가지고 좀 시제가 좀 변합니다. 그래서 1절에 밑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표준세 번역인데,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들이 믿었다. 위의 해석과 밑에 해석에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이전과 마찬가지로예요. 이게 함께라는 단어, 들어가서 말하니라는 단어 안에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두 개가 달라지는데, 사실 요즘에는 대부분의 해석이, 영어 해석도 그렇고 모든 해석들이 밑에 해석을 따라가요. 근데 이 밑에 해석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아까 제목으로 삼았던 이전과 마찬가지로가 나와요. 제가 조금 전에 장황하게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을 이야기했는데, 사도 바울의 개인의 상황도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육신은 점점 피곤해지고 몸은 아픈 상황에서 더욱 상태가 악화됐겠죠. 그런데다가 복음을 받아야 된 이고니온의 상태도 결코 온전치가 않아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에 오랫동안 토착민들, 나는 이고니온이야, 첫 번째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딱딱한 로마 군인들이 그 도시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도 전함을 받는 사람도 온전하지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이전과 마찬가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종종 까먹습니다.
복음을 형편과 처지에 따라 가지고 전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어떻게 보게 되면 인생의 지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이 선교 여행을 쭉 보면서 하는 교훈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전에도 얘기했고 주님도 얘기하셨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을 굉장히 충실하게 잘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편이, 육신도 아프고 지금 오랫동안 해가지고 거짓골을 해가지고 이고니온에 간신히 도착한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돌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지역의 사람들, 이고니온이라는 아주 특수사정, 그리고 완악하고 복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그 지역 사정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전과 마찬가지로 구부로 했었던 것처럼, 그리고 BCD 안독에서 했던 것처럼 그저 묵묵하게 복음 전하는 일을 꾸준히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믿는 자의 수를 허다하게 많이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목사지만, 목사도 이렇게 자꾸 눈치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그런 것들을 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결코 성경적이지는 않은 것은 분명해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주책이라고 생각하고 좀 다음에 하지라는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이전과 마찬가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할 줄 아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건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특별히 현대사회처럼 어떻게 보게 되면 개인주의와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우리 같은 1세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게 참 쉽지가 않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대하지 않았던 자, 받지 못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 사시는 동안에 꾸준히 하신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리와 창기들, 저들의 마음이 얼마나 닫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세리와 창기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그런 주님의 일을 통하여서 사실은 성경도 많이 알고 믿는 일들에 대해 익숙한 사람들보다는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격리되고 포기되고 어떻게 보게 되면 희망이 없고 좌절한 사람들에게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전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판단으로 재는 것보다는 주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습관을 따라 하는 일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조그마한 가게를 하다 망했어요. 먹고 살 일이 굉장히 막막했죠. 근데 무라카미 하루키가 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글 쓰는 습관을 들어가지고 매일 꾸준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글을 쓴 거예요. 자신의 상황이 망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없이 망했으면 망한 대로, 잘 될 때는 잘 된 대로 이 사람이 끝까지 글을 썼죠. 젊었을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던 사업도 망가지고 그렇게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하던 대로 글 쓰던 일들을 꾸준히 했더니 결국 다 아시는 것처럼 일본을 대표하는 문학가가 됐습니다. 이번에 사실 한국에서 한강 작가가 노벨상 받았다고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면서 기뻐하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무라카미 하루키가 받을 줄 알았거든요. 그럴 정도로 아주 일본을 대표하는 문필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가지 얘기했던 것이 있어요. 자신이 그렇게 훌륭한 소설을 많이 쓸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 꾸준히 글 쓰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이치도 그렇게 습관을 따라가게 되게 되면 언젠가는 성공하는 것처럼 복음의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전과 마찬가지로 습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꾸준히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니까 또 똑같은 일들이 BCD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일과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선동하죠. 사실 태도의 문제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 헬라어 언어를 잘 보니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상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뭐가 이렇게 또 삐졌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아마도 앞에 나와 있던 1절에 나와 있던 허다한 무리들이 믿는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태도가 돌변하게 된 겁니다.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나. 사실 그렇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그래요. 기분이라는 것이 있죠. 어떤 사람이 기분이 좋을 때 나가서 좋은 얘기를 하게 되게 되면 이제 어려운 말도 잘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지만 기분이 나쁠 때 얘기를 하게 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할 때라도 금방 틱틱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고니온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 주석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 동네가 이렇게 빡빡했잖아요. 원래 토착 그리스인들도 워낙 토백이었고 이제 로마인들도 딱딱한 군인들이었는데 이런 틈을 비추고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비실비실 병이 걸려온 저 삐쩍마른 이제 키 작고 삐쩍마른 이 사람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허다한 무리들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이 사람들 기분이 나쁜 거죠. 기분이 나쁜데 기분이 나빠가지고 바울과 아마도 싸웠던 것 같아요. 뒤에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이고니온에서 이제 바울과 이제 갈라디아서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고니온에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이제 얘기를 좀 다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겨요, 못 이겨요? 복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복음으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어떤 방법을 씁니까? 이제 악소문을 퍼뜨린 거죠. 사람들에게 악감정을 품게 해가지고 악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악감정을 품게 만든 겁니다. 이게 사실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법들은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선한 사람들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에 가서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차례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죄가 뭐예요? 세상에서 제일 죽을 죄가 뭔지 아십니까? 살인? 예? 여러분, 괘씸죄입니다. 괘씸죄. 예, 괘씸죄에 걸리면 약도 없어요. 괘씸죄에 걸리게 되게 되면 그 누가 어떤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결코 사면될 수 없습니다. 말이 괘씸죄지만 단 한 가지입니다. 너 마음에 안 들어져. 그러니까 저기 이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악감을 품고 온갖 나쁜 방법들을 다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5절, 6절, 7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결국 저들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우리들에게 할 수 있는 방법, 또 하나님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물리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들을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결국은 도망을 합니다. 표현 그대로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미리 알았던 것 같아요. 미리 알아가지고 도망가서 루스드라와 더베 근방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중간에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간에 구절을 한번 봐야 되는데 뭐냐 하면 시간으로 증언했다라는 표현이에요.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 태도가 불량한 자들로 인하여서 마음에 안 들어 라고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악감정을 품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유일한 방법인데 그게 뭐냐 하면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증언한 거죠. 여기 3절에 나와 있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라고 표현이 됐는데, 다른 성경의 번역이나 원래 헬라어 원어 번역을 갖다가 우리가 알아듣기 편하게 번역하게 되면 두 사도가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며 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던 그 BCD 안디옥에서는 일주일 만에 쫓겨났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기간이 있는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고니온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렀던 거예요. 저기 나오는 헬라어 단어가 이제 시간이 좀 길다라는 표현 중에서, 헬라어는 길다라는 표현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꽤 긴 축에 드는 때 사용하는 그 헬라어로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두 사도가 꽤 긴 시간 동안 이고니온에 있으면서 담대히 말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아예 이적과 기사를 행했어요. 그래서 나의 은혜의 말씀이, 내가 전한 은혜의 말씀이 그냥 헛된 말씀이 아니라 저들이 행동으로, 시간으로 그것을 증명해 보인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사실 말로 전하는 것은 그나마 쉽습니다. 때를 잘 봐가지고 이렇게 잘 전하는 거 쉽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는 사람이 진짜 전하면서 감당해야 되는 것은요, 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 많은 목회자들이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하는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돌이켜보게 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제가 전하는 대로만 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맨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담대하라 그러면서 제일 겉보는 또 저고요. 참,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서 그렇게 안 쓰시는지도 몰라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되게 되면 그거 하나하나씩 하나님께서 고쳐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하고와 다르게 크게 이렇게 복음의 이방인을 위해 크게 쓰여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는 육신으로도 성격적으로도 약점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전하는 복음대로 살았어요. 그것이 그의 은혜의 말씀을 증명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와 함께 오래 있게 되게 되면 변화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유대인들이 권력자들과 연합해가지고 악소문을 퍼뜨리는데도 불구하고 4절에 보게 되면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게 만든 겁니다. 그 악소문을 뚫고도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게 된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은, 은혜의 말씀은 행동으로 증명돼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 수요일에 함께 나누고 있는 야고보서에도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믿음과 행동은 별개가 아니에요. 내가 진짜 믿는다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있다면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사랑으로 살아야 되고요. 내가 믿음 가운데 은혜에 충만한 사람이라면요,
내가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은혜 충만한 사람답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거짓이 아니라 진정이라는 것을 세상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한 번에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다 완성된 자가 아니고 완성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그리스도인 다와가는 것을 주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고요. 티는 잘 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지난 5년 전,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 볼 때 내가 더욱 그리스도인다워지고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더 보인다면 우리의 믿음은 성숙하고 성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다 인생의 굴곡 속에서 신앙이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증명하며 산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믿는 자의 수도 더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급하게 마음을 먹지 마시고, 여기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말로도 전했지만 오랫동안 머물며 몸으로, 행동으로 증명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이 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가족 또 우리 이웃들을 구원하시고 또 믿게 하시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로서 이 땅과 하늘에서 복을 받을 만한 충분한 증인으로서의 상급을 다 받아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파송하신 주님의 대리자입니다. 세상의 대사들도 자신이 국가를 대표한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또 명예 때문에 행동 거절을 조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로서 여러분들 우리의 행동과 말을 조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 땅에 온전히 증거하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고니온의 사도 바울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가 그 하던 대로 꾸준히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닥치는 어려움을 하나님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행동으로 증명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말씀이 거짓이 아님을 세상에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런 사도 바울의 꾸준함을 배울 수 있는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답게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전과 마찬가지로 해오던 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또한 더불어 세상이 우리를 거부하고 우리를 향해 욕한다 할지라도 행동으로 증명할 줄 아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자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중에 보호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또 저 하늘나라에서 상급받기에 충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인정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의 복음의 증거를 통해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내가 정말 나의 증인으로 살았구나, 나의 은혜의 말씀의 선포자로 살았구나 인정받을 수 있는 축복이 여기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은 어눌하고 또 우리의 생각은 담대하지 못하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행동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면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담대하고 강건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인간의 생각이나 삿된 마음으로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지 않는 은혜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굳건히 세우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